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의, 말하자면 유럽의 첫 관문인 바울 사도가 로마 지경인 유럽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 성도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3장에 들어와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기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기쁨을 훼손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야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까지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면 세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말씀에서 첨언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본질은 무엇이냐? 성경이고, 비본질은 무엇이냐? 세상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성경의 가르침이고, 비본질이 뭐냐? 세상 TV나 언론이나 신문이나 찌라시처럼 나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 인문학이 되었던 자연과학이 되었던 이 인간이 깨닫고 인간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 나오는 그 모든 서책들, 그 뭐냐? 비본질이다 말입니다. 거의 뭐 소설급이 되겠죠. 우리는 항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입니다.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남편 앞에서 사람들 보는데 내가 기도하면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이러면 또 예배 시작부터 욕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역겹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하는데,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를 못하고 점점 빼고 그러면 무너져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그게 왜 그러냐? 이 목사는 알죠. 근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무슨 훈련인지 아세요?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전혀 기도한 삶에 그 흔적이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니까 소리가 안 나오지. 소리 안 나오니까 교양과 위신이나 체면이나 외식과 위선의 껍데기를 싸고 그렇게 교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인데, 우리가 교양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있어야 되고 사람 상호간에 최소한의 도리도 있어야 되지만 이건 비본질이라고.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라고. 본질은 오직 성경이라고요. 다 껍데기로, 종교적인 껍데기로 단련이 된 거야. 종교 생활을 수도 없이 하는 말이라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가 맨날 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고, 거짓을 배척하는 본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수십 년 동안 본질 찾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상, 철학, 시류, 유행, 이 모든 것에서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데서 다 이거 먼지를 모래를 다 흙을 다 털어내고 그 안에 진주를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사라고, 그게 선지자고, 그게 성령으로 봉사, 예배, 성령으로 설교,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말했고, 그러므로 아시잖아요. 사복음서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지만 그들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시기심도 이길 수 없었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졌어. 그렇잖아요. 이게 다 예를 안 들어도 되잖아요. 지금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예를 못 들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 두려움이 왔고 문제가 왔을 때는 다 도피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 3년 동안 가르쳤어. 예수님이 직접 그 성도들,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제자 교육이 되냐 말입니다. 목사가 제자 교육 한다고 될 줄 압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았으면 아무개 A, B, C, D, G까지 모든 서울시내 교회가 문 쳐닫지 않았겠지. 그들은 예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정권의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사복음서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사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목사인 하는 그 얘기 뭐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사도든 누구든 간에 12사도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권력 앞에, 죽음 앞에, 공포 앞에, 두려움 앞에 다 도망간 거예요. 왜? 정욕을, 육신을, 두려움을 못 이겨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목사 앞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겠지. 목사가 까막눈이잖아. 등신 같아가지고. 목사한테는 입에 혀같이 구니까 충성된 성도로 보이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느냐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여기에 유훈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뭐 주님이 뭐 죽었습니까?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부활 후 12사도를 만난 다음에 문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쑥 들어와서 주님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일성이에요. 일성. 부활 후 첫 번째 메시지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 못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으니, 고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았어.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였을 때 베드로는 뭡니까? 이미 중성했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다 받고 예수를 잘 믿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당신이 대제사장으로서 떠나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나는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나 이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은 땅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성령을 보내어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뜬금없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불같은 성령을 말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어도 지금 천당 간다는 그 성령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피를 토하듯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숙제를, 우리에게 과업을 주셨는데 그저 교양적으로 예수님 여전히 지금 사복음서가 끝난 지가 어느 세월인데 아직도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사복음적인 신앙을 하고 있고 제자 교육을 하고 자빠졌단 말입니다.
지금 제자교육 할 때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안에 기도해. 주님이 떠나신 지가 언제나 아직도 제자교육 하고 앉아서 성경교육의 무용론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게 필요 없다. 그러면 나는 왜 성경 뭐 가르쳤을까? 그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에 지나지 않아요. 디딤돌.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대로 나이가 60, 70, 80, 90에서 뒤져. 천당은 갑니다. 당연히 천당 가지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 근데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가야바 앞에 제사장 아니면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정부가 겁이 나고 구급처리가 겁이 나고 교통성이 겁이 나고 난 참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뭐 산도 끝도 없이 뭐 수도 없이 이야기할 것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레민 같은지 지나가는 교통경찰들을 겁을 내는지 그 앞에서만 브레이크 밟고 앉았는지 왜 이렇게 쩌리처럼 사는 건지 핵심은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절도 없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넘어갑시다. 뭐 지금 오늘 그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 얘기할 때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다? 정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뭐냐?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림으로써 오늘 이 성령과 육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이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내가 어느 직장인데, 내 아들, 딸들이, 뭐, 이번에 승진하고, 또 뭐,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그게 뭡니까? 다 육체죠. 그게 성령입니까? 그 육체 아니에요? 이번에 아파트 샀어. 근데 요즘 서울시내 좀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뭐, 꼭지점 찍어서 또 뭐, 천정을 뚫고 나가서 뭐, 10억짜리 20억 됐네. 그러면 그냥 20억 되는 겁니까? 뉴스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사회적으로 살잖아. 사회적으로 살면 직장에 가서 선배 가지 동기 뭐 동창 아니면 뭐 신의 동서 아니면 뭐 천안 매제 온갖 식솔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10억 주고 샀는데 20억이 된 거예요. 그 처남이, 그 매제가, 그 형부가, 그 언니가, 그 형이 얼마나 부럽겠어? 아버지가 깔고 앉은 것이 딱 하나 집을 깔고 앉았는데 이 집이 20억짜리가 40억이 된 거야. 그러면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딱 나옵니다. 형제가 4명이니까 우리가 두당 10억씩 나중에 유산이 떨어지겠구나. 계산 딱 나오죠. 금방 나옵니다. 계산. 왜? 아버지 집이 40억이니까. 딱 계산 나오죠. 요걸 그러면 절세하려면 증여를 해야 될 것이냐,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즘 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주 뭐 도사들이 해가지고 뭐 세무 딱딱 해가지고 절세하는 방법으로 딱딱딱딱. 그러면 10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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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 자르더라도 잘하면 7억 정도, 7억에서 8억 정도를 건지겠구나.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는 중국 사극에서는 이때 되면 세자잖아요. 세자가 됐어. 세자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사람이 나쁜 자식일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품어지냐면은 왕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이잖아. 4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야. 1인지야 만인 지상도 아니고 그야말로 전제국 군주에서 왕이야. 왕명이야. 왕명. 그래서 옛날 여러분 사극을 보면 세자가 된 다음에는 자기 아버지잖아. 자기 아버지 부왕 앞에 오줌을 질질질 쌀 정도로 아버지 눈밖에 날까 봐.
공포스럽게 살아갑니다. 공포스럽게. 그 차례에서 떨궈질까 봐. 왜? 왕후와 비빈들이 수십이잖아. 자기만 아들이야? 눈이 안 들면 잘라버리고 다른 아들 왕으로 세자로 갖다 세운단 말입니다. 이런 세자를 통한 전쟁과 암투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든 것밖에 없지만은 우리 집이, 우리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의 집이, 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됐지. 우리 부모 집이 80억짜리를 깔고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둘이야. 그러면 반띵하면 40억이잖아.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부모님이 어떤 유산을 지혜롭게 아브라함처럼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많이 줘서 이삭을 괴롭히지 않도록 멀리 다른 곳으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은 100%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십억 수백억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물권 부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도 비빌 능이 있어야 빨딱이 일어설 거 아닙니까? 손가락 빨고 앉아가지고 언제 일어나겠냐고.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 당대가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다 이야기해요. 누구나 오노프라리스 다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잘 살고는 있지만 물가도 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거비도 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하는 말이 집이 있든 없든 간에 최소한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있어야, 부부 합산 7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어야 그래도 뭐 가끔씩 동남아라도 여행 가고 일본이라도 여행 가고 뭐 중형차라도 굴리고 그리고 뭐 별 불편함 없이 외식도 하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젊은 여자애들의 로망이 뭔지 잘 알죠? 우리 조 집사님. 월수 천 신랑을 얻는 겁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월수 천 되는 신랑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 지금 세상이 그런 판이잖아. 그게 지금 뭘 말씀드리느냐. 이런 모든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다 육체잖아. 남녀 간의 관계도 다 조건이에요. 조건. 이 사람의 인품. 이거 고사하고 요즘은 신앙도 안 봐요. 돈 없으면. 이거 웃기잖아. 지금 예수 안 믿는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청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을까?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거든, 걔네들이.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주일학교 출신이고, 다 얘네들 모태신앙들이라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세대에 다 부모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많이 믿었잖아. 그리고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처럼 대부분이 모태신앙이 교회에 꽉꽉 들어차 있다고. 그런데 그런 모태신앙이라 하는 것이 나이 30 넘도록 성경에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일학교를 통하여 전도사와 부교육자를 통하여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수련회 해마다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또 결국은 현실에서는 뭐냐 하면은 믿음 좋은 청년이 아니에요. 그런 여자가 없다? 그는 아닙니다. 제가 못 봤으니까.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국의 여자애들을. 그런 여자애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에 있는 믿는다는 남자 청년이나 여자 청년들조차도 그 모든 조건이 뭐냐? 육적이다. 육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돼야 돼. 정말 예수 잘 믿느냐? 이게 다른 거는 못해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뭐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배운 성경 아닙니까? 예? 예수 한번 잘 믿어도 직장에 변변치 않아. 못생겼어. 키장남이야.
중소기업 뭐 200달이야 뭐 월급도 뭐 200만 원 정도 뭐 300만 원 정도. 그래. 그러면 믿음이 아무리 좋다는 것이 무슨 인정이 되겠느냐. 우선 그 아버지가 장로야. 예를 딸의 이름이 지영이라고 봅시다. 지영아, 믿음도 좋지만 결혼은 지영아 현실이다. 당장에 학원비 보내야 되지. 요즘 서울시내 아파트 월세, 전세 이게 얼마인데 네 남편이 지금 250만 원, 월 300만 원 벌어가지고 결혼은 현실이다. 사랑만 먹고 못 산다. 이거 뭐 전설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아닙니까? 구닥다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딸을 회유시키기 위하여 중연불하듯이 쫙 권면한단 말입니다. 왜? 딸이 번듯한데. 아무개 뭐 최장로 딸도 번듯한데 갔거든. 정장로 딸도 번듯한데 갔거든. 그런데 내 딸이 사랑의 눈이 멀고 믿음 좋은 청년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재수 온팡지게 교회에서 청년 활동하다가 믿음 너무 좋은 청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부모님도 예수도 안 믿고 직장도 변변찮도 못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른 장로들 다른 권사들 교회 볼 때 다 볼 때 너무 쎄시러운 거야. 어디 가서 그러면 장로들도 다 어떻게 엄청난 12굽이 가시고비를 넘어서 그 결혼에 골인했다고 치더라도 그 장로들이 다 가서 축하를 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다른 장로 내외끼리 뭐라 그러겠어. 아이고 참 내가 아까 무슨 장로라 그랬어. 아무개 뭐 정장로인지 뭐 최장로인지 모르지만 아무개 정장로 딸 참 믿음으로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참 그거 참 안 됐더라. 참 안 됐더라. 이게 현실적으로 그 장로들끼리 집에 가서 지 내외들끼리 이게 주고받는 대화라니까 그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난 미치고 싶어요. 도레미파솔. 이거 오늘 다 맞춰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거 진짜. 왜 설교만 하면 삼천포가 아닙니다만은. 육체를 신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랑, 자부심. 지금 뭘 말씀드리냐? 자랑, 육체를 신뢰하면 이런 식으로 결혼시키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속되게 살아가게 되면 자랑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번듯하게 좋은데 시집 보낸 거야. 자랑 될 수 있어요. 자부심 될 수 있죠. 같은 장로끼리 만나도 동서나 매제나 뭐 다 형제끼리 언니 동생끼리 만나도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가면 교만하게 되죠. 그런데 절대로 기쁨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면 갈수록 당신을 망가뜨릴 겁니다. 100%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바울 사도는 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체란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통칭할 때 썩어져가는 모든 것을 통칭하여 육체라고 합니다. 돈도 썩어가죠. 우리 몸뚱아리도 썩어가죠. 여러분의 스펙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자녀도, 아들도, 딸도. 그래서 나의 이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로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뭐냐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내 딸이 70 넘어가고, 80 돼 가는 모습을 아버지로서는 보고 싶진 않아요. 그 전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굿뉴스죠. 아, 목사님 빨리 버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내 딸이 늙어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장모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늙어가는 모습도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나이가 됐지만 쪼그랑바가지는 아니잖아. 그죠? 쪼그랑바가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80이 넘어가면 그것은 세월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어른들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어른들이 정말 많이 늙으셨구나 싶으신 그 할아버지 노인네들 또 할머니 노인네들을 볼 때 내가 요즘 계속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묻고 싶은데 물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뭘 묻고 싶으냐 하면은 할아버지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그게 궁금해요. 굉장히 늙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신다가 아파트에 저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뭘 연상하냐면은 나도 저 연세 되면 나도 저럴까? 지금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양 교사님 이렇게 걷는다 상상이 갑니까? 그러면 대부분 집에서 쫓아내요. 그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분명히 다가올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이잖아요. 그게 신의 섭리고 죄의 결과거든요. 그렇게 가야 결국은 죽어서 천당 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그걸 물을 수가 없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러면 내가 한 80 정도 되면 저렇게 된다는 건가? 85이나 88 정도 되면 90 정도 되면 저렇게까지 힘을 못 쓰고 걷는 것도 겨우 뭐 이렇게 걸어가시는가? 나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요즘은 좀 궁금해요. 왜? 나도 나이가 들었잖아.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의 20년 뒤 내가 어떨까? 그때도 강단에 서서 힘있게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 힘 주시면 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 그런 어른들의 춘추가 사실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차마 입이 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연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볼 데가 없네. 우리 김길 집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85대시나? 6입니까? 86인데 그 대단한 거죠. 저 정도만 해도. 아니 수원에서 지팡이 짚고 전철 타고 2시간 해가지고 교회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 아파트에 돌아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파트 돌아다니는 거는. 저 정도만 이렇게 건강하셔도 진짜 복이죠. 그러므로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 땅에 썩어져 가는 모든 것을 통칭하여 육체라고 그래요. 정권, 권력, 명예, 지위, 스펙, 이쁨, 젊음, 힘, 돈. 이 땅에 안 썩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주 더 할게요. 지금 이제 진도를 나가면 지금부터 한 40분 해야 돼요. 지금 7시 40분인데. 개그맨들이 하는 말이 뭔 얘기인지 알지?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지? 오늘 드린 말씀 뭔 얘기인지 알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3가지 삼가해야 될 것.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들을 삼가고 3가지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기쁨이 뺏기지 않는다. 왜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거꾸로 역추적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의 100의 100 육체입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 육체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육체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체 때문에 우월하고 교만하고, 육체 때문에 열등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육체 때문에 실패와 성공감을 가지는 자부심과 자긍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교만하여 망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큰 교회 목회하면 그 목사가 제일 기쁠 거예요. 할렐루야. 큰 부자가 제일 기쁠 거예요.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기쁠 거예요. 자식들 4대 8대가 다 잘되고 방금 사이에 정승들이 되고 집안이 다 넉넉하고 어마어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안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그런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로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영적인 기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같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하며 또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육체에 자부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육체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일생을 우리가 삼가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